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르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너의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 주의 보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여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영혼의 그 사랑 위의 소리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임천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간에 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 또 이 모습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천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참 좋고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때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영선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희영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의 구름을 띄우지만은 그러나 그 구름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의 구름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평안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마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또 고난 중에 또 불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온 인류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불안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코로나 뉴스를 대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숨을 쉬지 말게 하시지요. 이 숨을 쉬면서 그 방울을 통해 가지고 코로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폐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완벽하게 막으려면요 숨을 안 쉬면 돼. 그죠? 아니 숨을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코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러실 거면은 그냥 코도 닫고 입도 다 닫으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기도로 푸념을 하다가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지, 마지막 종말의 때지. 하나님께 이 땅에 종말을 선포하시게 될 때에 숨이 멎지.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아직은 그 종말의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의 숨을 열어두시고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도록 만드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닫혀지기 전에 그래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그래도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또 사명을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식당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 불안이 없는 것 같아. 지나가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그들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더 하셨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뭔가를 교환해야만이 삶의 수확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수고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지치겠고 얼마나 많이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실감의 그 마음들은 다 접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싹을 틔워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소망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의 때가 훗날에는 추억이 되는 그 어려운 때에 이렇게 견뎌냈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하고 훗날에 믿음의 추억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훗날에 주님 만났을 때에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참 그때 어려웠지만은 잘 살았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축복의 날이 옴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것인가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 나가면서 오늘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다음 주까지 네 번째까지만 하고 다른 말씀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냥 드림이 아니라 온전한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제사를 내게 드려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고 너희가 내게 드릴 모든 제물들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드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하게 될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구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목해 주었어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거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그리고 내게 제물을 드리게 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고 그 제물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한 것,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내게 드리는 것 또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이제 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가 진행되어 왔죠. 그러나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처음이 아브라함 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아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의 백성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걸 택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예배가 드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번의 제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처음 드렸던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 이곳에 너희가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그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겜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한 곳에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한 곳이 어디였냐?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 그가 장막을 옮긴 다음에 옮긴 곳에 다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베델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외산점집으로 도망가다가 돌 베고 잤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살려다 하다 보게 되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온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은 팽개쳐 버리고 애굽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이뻤나 봐요, 사라가. 그 사라를 빼앗기는 신랑이 속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가리켜서 어이 사라, 이제부터 누가 묻고들랑 나의 누이라 그래, 동생이라고 그래,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리시게 되죠.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왔을 때 그의 가솔이 그의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재산이 많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함께 다녔던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너무 가축이 많은 가운데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을 롯이 찾아 돌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보이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곳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은 이제 브엘세바에 쌓게 되는데 목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물 때문에 다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 번의 제사 끝난 다음에 이 네 번의 제사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에 탈출하고 또 풍성해져서 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게 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예배하고 자진해서 제 번제 드리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네 번의 번제가 지난 이후에 다섯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드리는 장소를 지목하고 그리고 드리는 제물을 지목해가지고 명령하시게 돼요. 아브라함아, 모리아 땅으로 가라. 또 거기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요, 기쁨의 감사의 제단이 아닙니다. 눈물의 제단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이제 얼마간의 짐을 질 수 있는, 나무짐을 질 수 있는 그만큼의 장성한 아들이 되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내게 줄게. 근데 그때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 때문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드린 이 마지막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제단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여호와께 보이게 될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과 절대 드림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절대 순종과 절대 드림 있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불림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땅을 떠나고 친척을 다 떠나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사실은 그 마음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라. 뭐 옛날처럼 6명, 10명이면요 1명 정도는 근데 이삭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100세 때에 낳았고 약속의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 명령을 합리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뭔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절대 순종, 절대 드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말이 안 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합당한 말인가요? 전혀 우리의 마음에 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야 된답니다. 형제와 자매를 버려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이나 똑같아요. 세상 말로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는 아주 똑같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갖다가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는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버려.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네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누가요? 예수님이 쏙 빼닮았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냐? 좀 틀린 구석이 있어야지. 응? 어떻게 그냥 100% 붕어빵처럼 딱딱 찍어 나왔냐, 이렇게. 혼자 장난기 섞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아도, 맞아.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닮아야 좋은 거예요? 틀려야 좋은 거예요? 닮아야 좋잖아요. 발가락이라도 닮아봐야 얼마나 기쁜지, 발가락이라도.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누군가가 아이고 발가락 닮았네 그러면 발가락 닮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발가락 닮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어떤 질문이나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나귀에 나무를 지우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약 70km의 여정이 됩니다. 그 옛날 나귀를 끌고 가잖아요.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끌고 걸어갔기 때문에 70km는요 꽤 먼 거리입니다. 지금 저 길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 넘고 들 건너 물 건너 하는 곳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누구를 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까?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여기 있어. 2명의 종들을 보고는 니들은 여기 있어. 이삭아 올라가자. 나무짐을 지고 이삭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왜 없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적당한 곳에 가서 돌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이삭은 계속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요.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이기 위해서 아들의 심장으로 그 칼을 날리려 하게 될 때에, 들이밀게 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소리칩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될 때 75세 때 불렀어요. 75세 때에. 그리고 그 시간 흘러서 이제 100세 때 아들 낳았죠. 25년 지났죠. 그 아들 장성했습니다. 약 10몇 살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해, 그죠? 아브라함 바라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40년 지난 이때에서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고향 땅을 떠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온 삶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하시던 그분께서 40년 이상이 지난 때에 그때서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는요,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과 제물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에 생한 그 번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든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제물되어 있는 이삭이나 다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뛰다 못해서 두근두근 뛰다 못해서 터지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들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나를 위해 독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대적의 문을 열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음성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는 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게 춤추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드려진 예배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곳곳마다 단을 쌓았죠. 그러나 마지막 단을 쌓은 모리아산에서의 그 단,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경외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드림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번제라는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냥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되고 나 자신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한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속이는 고백이 되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 또한 속이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라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되는 아들과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진심이었어요. 약속의 씨지만은 축복의 씨앗으로 약속을 내게 주신 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가슴에 칼을 겨눴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지 누가 아는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확실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오늘의 드림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어리석은 헌신의 부부를 만나게 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가 나눠 먹게 되니까 아이고 누가 했대 칭찬이 많고 그렇게 드린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 뛰도는 걸 바라보게 될 너무나 그들가 부러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게 되지요. 근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간을 감춥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가지고 오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에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하는 순간에 너가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 아니었는데 팔은 후에도 너의 것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게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나의 드림과 나의 경배가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확인한 그 믿음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연결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드림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확인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면, 그런 드림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해야 돼. 오늘의 예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나의 모든 걸 드림이 된 예배다, 이런 확신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시간이 돼서, 그냥 날짜가 돼서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 드렸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드림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영원토록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그 음성,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음성, 복의 음성, 그 음성을 꼭 듣는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 지혜를 주시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절대 순종, 절대 드림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드림 있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어렵고 험한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절대 순종, 절대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틀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